이 예배 참여가 영원한 천국 동행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32강 배교에 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범죄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어떤 윤리적인 범죄도 이제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범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일제 때 신사 참배를 결의해서 우상에게 절한 죄가 정말로 민족적으로 가장 큰 죄라고 할 것입니다. 신사는 신도의 사당 또는 사원을 뜻합니다. 신도는 본래 일본 건국 신화의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한문으로는 천조 대신을 섬기는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도 현인신으로 사람이면서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 왕을. 그래서 일본 국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에 참배하는 것은 일본 천황의 마음으로 부속된다. 일본 천황을 섬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게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에 민족 말살 정책을 편 일제는 세 가지 죄악을 범하게 합니다. 하나는 창씨 계명, 두 번째는 한글 사용 금지, 그리고 더불어서 신사 참배하도록 강요한 무서운 죄악을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교 27회 총회를 진행한 1938년 9월 10일 이날은 한국 교회사에 씻어버릴 수가 없는 치욕적인 순간의 날이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찬성하는 긴급 동의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서 이제 토론도 없이 의견 개진도 없이 혹은 동의나 제청 없이 그냥 긴급 동의안이 나와서 홍택기 총회장이라는 분이 가면 예하시오. 회의할 때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니오라고 한 말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가면 예하시오 대답을 하도록 강요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거부사를 나타낼 수가 없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방은 딱 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사 참배가 교단적으로 결의된 거예요. 이 결의에 항의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일제 경관들에 의해서 끌려나갔습니다. 대한여수의 장로의 총회 결의는 전체 개신교도 중에 70%인 28만 명의 교인이 감리교, 성결교, 천주교 할 것 없이 70%가 우리 장로교의 교인들이었어요. 그 감리교나 성결교나 천주교는 앞서서 결의한 다음에 마지막 보루로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목회자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의례다, 국가의식이다라는 그런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단이 결의되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권고사항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회가 당시에 70%나 되는 그런 대표 기독교회, 교단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성도들도 신사참배를 하도록 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우리 한민족 우상을 섬긴 큰 죄악이었어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심판하시죠. 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 잘 듣지 아니한 아이에게 부모가 매를 든 것은 당연해요. 왜? 고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니까 묵과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긴 길로 빠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채찍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일성 공산도당이 남침해서 300만 명이나 무고한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징계를 받은 것이 입증된 것이에요.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일성이라는 공산주의자,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부모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나오듯이 김일성 괴뢰가 나온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이제 공산화시키려고 하나님을, 지금은 김일성의 김정일이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죄악으로 지금 역사가 점철되고 있는 엄청난 민족 분단의 비극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에서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예.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지은 그 죄악에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권이다. 너희들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너희들이 분별하며 심판한다고 하면 죄가 관영하게 된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동서양의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달라요. 식인종들의 윤리와 그렇지 않은 문명인들의 윤리가 달라요. 각기 자기 나름대로 심판관이 되어가지고 죄를 범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죽게 되어져요.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명인들은 그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그 선악과 범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이 선악과의 범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인류의 죄악은 파생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죄악 속에 시달리기까지 했어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따먹었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만이 죽게 됩니까? 모든 지상의 생물들이 죽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해와 달과 별들도 불심판을 받아요. 이 무슨 뜻일까?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권을 주셔가지고 지도하도록 잘 다스리도록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그 사명의 지도를 받아야 할 천지 만물이 똑같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무서운 죄악이었어요. 그래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범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의 구원의 날 다시 회복하게 될 구원이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피조물도 고생을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 선악과인데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형벌 대상으로
죽게 되어지니까 즉시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 그렇게 말해요. 그 원시 복음은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는 대속사의 죽음을 예언한 겁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요. 이건 죄악이다. 죄를 모르면 안 되니까 나 모르고 범했습니다 해도 죄예요.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한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로 구체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이 모세오경을 주셨고 거기에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제사 제도의 짐승을 죽인 이유가 앞으로 우리 인간을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저 짐승이 죽은 것처럼 피 흘려 죽는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깨닫는 거 끝나면 되겠습니까? 구원 길을 제시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예수님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사명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한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사명이 있다라고 율법을 주셔서 당연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할 특별히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스라엘 이외에 유대 민족 이외에 받은 민족이 없어요. 유일무이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하며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선지자적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겁니다. 그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보여주시냐?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실체가 오신다. 모형,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실체가 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되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죄 없이 탄생하셔서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셨으니까 모세 율법을 죄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진 사람 다 사망에 이른다는 그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율법을 주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거예요. 다 지키고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대속해 주신 주님을 믿으면 죄값이 예수님께 치러버렸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를 믿으면 우리의 죄값도 용서받는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흔들린 거예요.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그 상황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짐짓죄 혹은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 일부러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28절로 29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모세 28절 모세 율법을 폐기한 자도 두세 증인들 앞에서 동정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그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은 너희들은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질적으로 범죄해가지고 범죄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이제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혹은 일월성신을 신으로 섬긴 그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이제 잡아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성문으로 성 밖에 이제 큰 광장으로 이끌어서 두세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거 확실하냐? 증인 한 사람은 안 된다. 두세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명하다. 이 사람이 우상성이 분명하다 하는 게 입증되면은 그 사람이 먼저 증인들이 먼저 그 사람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이 손을 댈지니 이 손을 댄다고 말은 축복의 손이 아니고 돌로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긴 죄악, 다른 신들을 섬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심판으로 제거하라는 거예요. 없이 하라는 겁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무고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증인 한 사람을 세우지 말고 두세 증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세운 법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숨겼어요. 도적질했어요. 그러므로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이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빼내어서 아간을 쳐 죽이는 무서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13장 바로 1절로 17절에서 이제 어떠한 친구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자간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구분해가지고 상관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셨는데 그 복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해야 할 본분인데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겨? 안 되지 하고 그 죄악을 반드시 징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지을 때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바로 모세율법에 이미 구원받았고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반드시 징계의 심판을 하라는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배교자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그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을 여기고 또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해요. 무슨 죄냐면 배반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다. 그 다음에 그 피를 거룩하지 않는 피다. 그 부정한 것을 여겨버린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징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이렇게 이 제사제를 주신 것은 그림자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제사제도를 주신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짐승이 죽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 그 죄값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그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런 사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다가 떠난다? 배교자들이라는 거예요. 배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반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당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죄를 범한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돼지가 짓밟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난 것을. 유대인들이 떠난 것. 너희들은 이미 놀라운 선물을 구원으로 받았는데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받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버려? 그건 돼지가 막 더러운 것을 짓밟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을 짓밟는 행위다. 또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아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 피를 이 시간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혈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보혈 피를 그냥 부정하다, 더럽다,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에서 5가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그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물은 말씀을 말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전도받아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들어가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아멘하게 한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먼저 거듭나게 하신 역사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역사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보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을 때 왜 이 사람이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된 것은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니까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는 무엇이냐? 중보기도죠. 아까 세 번째 중보. 네 번째, 내 주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30절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 가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은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마치고 이미 성령께서 거듭날 때 내 안에 오셨으니까 배반한 사람은 떠나가지만 배반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계속 계셔서 어느 때까지 계실까요? 내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숨을 거둘 때 그때 떠날까요? 아니에요. 내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흙으로 변하게 되겠지만 내 영혼은 성령의 집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저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를 구원을 시작하면서 완성케 하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 이 5가지 역사예요. 그 역사를 뭐라 할까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실 성령을 너희들이 떠나 욕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응당한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시 속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오른편 강도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난 죽을 때 믿고 가, 마누라 치마자를 붙잡고 가,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구원은요, 각계의 전투예요. 각자가 믿어야 돼요. 목회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도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해야만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각자 신앙으로 가게 돼야 돼요. 내 가족이 누가 믿으니까 그 사람 믿어도 나는 천국 가? 천만의 말씀. 못 가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그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이 개대되냐? 안 그래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으로, 어머니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나도 믿습니다. 룻이 그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 생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배반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말씀해요. 10절로 30절로 31절 읽읍시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제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을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 무슨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일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어떤 복을 받았냐,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오셨고 모세를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도들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나가? 어떤 백성인데, 가장 큰 복을 받은 백성인데, 가장 큰 사랑을, 배품을 받은 백성인데 그 사랑을 팽개쳐버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 그럼 배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방 민족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들이 또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성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요,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들을 복 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빚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으니까 복음이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주의로 나가, 다시 율법주의로 나가,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유대주의로 나가, 그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이 짓밟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이제 뭉개버린 거예요. 성령 뜻을 뭉개버린 거예요. 예수의 보혈피를 완전히 더럽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니까 선물을 주신 구원은 선물이죠. 그 은혜를 선물을 망가뜨려버려. 선물을 찢어버려. 집어버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짓밟아버려. 찢어버려.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혹 떠났다 할지라도 속히 돌아오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구원을 우리는 배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느냐. 박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신사 참배 반대해가지고 믿는 우리 성도들, 박건윤 장로님, 또 손양원 목사님, 또 유명한 순교자들 있잖아요. 이런 순교자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큰 사랑과 하늘나라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된 그 우리는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될 것이 당연하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몸을 우리에게 이제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더 두려워하고 일시적인 핍박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 몸과 영혼을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꼭 믿고, 여러분 지금 은근히 정부가 기독교 집회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명 이내만 모여라? 그 전철도 20명 이내만 타라고 해야지. 자기들 그 공무원들 청와대도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되죠. 똑같은 공평한 잣대로 적용하지 않고 기독교를 유독 해서, 이건 뭐예요? 기독교 핍박이죠. 안 그래요? 20명만 모이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 정부 청사 20명만 모여야지. 큰 교회가 상관없이 20명 모이다? 말이 됩니까? 퍼센테이지를 해야죠. 교회당 크기의 퍼센트 20%만 모이라. 그건 말이 돼요. 수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20명 이내만 모여라? 나쁜 사람들이죠.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공의롭지 못해요, 그들은. 그러므로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핍박받은 때, 환난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핍박이 억눌려서 한 것이 아니에요. 승리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 예수님 잘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포기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엄청난 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은 유대인들 통해서 들어왔으니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열심히 잘 믿어 그들도 또한 구원받는, 온전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 북에는 이제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세계가 점령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나님 잡아 죽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공의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마음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 복음의 통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생업의 자유, 아버지 모든 건강 질병으로부터 자유, 코로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 구원 반드시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